지난주에 약속된 대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마태복음을 말할 때에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산상보훈을 두 편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 한 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이요. 두 번째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늘 정리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미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그리고 쭉 당신의 계획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24장과 25장에서 또 한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5장에서 두 곳 본문을 정했습니다마는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여 24장과 25장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재림 종말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 반드시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그 끝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분부해 주신 말씀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5장에 들어오면 열처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즉 믿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신랑이 더디 오고 저녁에 오므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막상 주님이 오시는 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못 만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모든 성도, 수많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고, 각각 재능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배의 열매를 얻어 주인 앞에 칭찬받겠지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꾀를 부리고 자기 인위적인 방법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준열한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양과 염소, 즉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 가운데 초림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지요. 그러나 이제 재림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지구상의 인류를 심판할 때에 들림을 받아 주님이 둘로 나누게 되는데, 한편은 양, 한편은 염소로 표현하여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해서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 들어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 축복 자체도 우리가 다 즐겨 사모하고 좋아합니다마는 이 축복이 창세로부터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 1대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복은 복인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이 무엇냐? 왜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은 좀 관련 있는 바울 서신에서 한 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듣기만 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무엇을 찬송하라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놓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찾아서 읽어드렸느냐? 여기에 좀 유사한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창세로부터 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라고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신령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 했는데 그 에베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에베소 말씀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보았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설계하고 예정해 놓으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예정 속에 구원받을 백성들,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백성들도 예정해 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바울 사도가 밝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건물을 지려고 하면은 건물을 세세하게 설계하는 자가, 전문가가 설계를 해놓고 그대로 지어 올라가는 것이 건물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류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셨고 그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본문에 와서 창세 전에 예비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축복도 요 다음 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무리에 속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건데,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 말씀은 아까는 창세 전에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류로 전락하게 되니까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해 주시려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고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밝혀주셨는데, 구약의 모든 예고의 예언의 말씀이 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성취시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받을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마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로부터 예정된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우편, 즉 바른 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택함받은 그대로 구원의 반열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냐? 그 예비된 축복이 무엇냐? 그 축복을 뭐라 말한 거 아니? 상속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상속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이 상속이 아니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의 거저 받는 것이 상속이지요. 그런데 상속의 축복,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조상으로부터서 약속된 축복, 그래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하고 주님이 호칭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여러 유형으로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뭐 좋은 의사를 만났든지 좋은 약을 만났든지 해서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받게 되면 그건 건강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크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근데 또 귀인을 만나서 그 사업을 재기했다, 그럼 또 축복받다 말할 수 있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축복이라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인류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지요.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전적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반열로 옮겨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 사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지칭하였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우리는 좀 옛날 개혁성경 처소가 더 익숙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 거처나 처소나 거할 장소니까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더 쉬운 말로 바꾼 것이 거처겠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용감한 도마 제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마가 질문하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때가 되매 종말이 되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거처로 우리를 안내 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우리의 존경하는 스승이 또는 목사님이 말씀했으니 나는 그대로 따라 믿는다. 뭐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거처가 예비될 것이고 주님이 그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 오셔서 불러서 그 거처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했으니 바로 이것이 약속된 상속된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우리의 처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편에 있는 양무리들이지요. 우편에 있는 양무리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속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1인칭입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였고 돌보았다. 그런데 그 양무리들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40절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헐벗었다, 내가 목말랐다, 내가 굶주렸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다고 내가라고 했는데 이 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즉 주님의 형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음으로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직가라는 길가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지요. 빛으로 확 비춰버리니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날 보고 당신을 박해했다고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일입니다. 그래 주님이 그 대답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곧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지요.
이때 사울이가 거꾸로 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지요. 바로 사울을 향하여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병났을 때 내가 나그네 떴을 때 나를 돌보았다. 그런데 친히 주님을 돌본 기억이 없는데 그대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는 초대교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가 한 60년 조금 지났으니까 주님이 33년 만에 승천하셨다고 하면은 60년, 67년, 65년, 66년쯤 된다고 하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3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때에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힘들게 살았지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요. 직장도 갖지 못하지요. 인정도 못 받지요. 그들은 그저 유대인들에게 눈총을 받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나그네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났던 주의 종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요. 물론 세상 사람들을 돌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지칭하는 말씀은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굶주렸다, 내가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주의 종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선행을 하면은 상속받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된 자라고 그랬는데, 선택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선행은 무엇이냐?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선행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어느 감정에 들떠서 그냥 막 손을 번쩍 들고 하늘로부터 내게 그냥 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임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지 말고 성령의 충만이라 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는 어느 그 사찰에, 산속 깊이 사찰에 절에 그 수배자들이, 악당들 수배자들이 5명인가가 이제 그 숨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은신하려고 하니까 그 절에서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수행 스님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뭐라고 그 수배자들에게 말한 거니, 깨진 독 하나를 그 김치단지 같은 그 독 하나 주면서 여기다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면 절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악당들이 누구는 뭐 그 구멍을 뭡니까 고무신자락으로 막고 자기 무슨 몸으로 막고 해서 물을 갖다 채우는데 그게 차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한 그 악당 하나가 머리를 쓰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 깨진 독을 저 물 웅덩이에다 갖다 던져보자. 웅덩이에다 던지니까 독이 물이 가라앉지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그거 됐다, 그거 채워진 거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찰에 머물러서 얼마 동안 있는 그런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깨진 독처럼 아무 쓸모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형편없는 자들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안에 푹 잠겨버리면 그 삶은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한 것과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을 함께 조화 있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행할 수밖에 없으니 선행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났을 때 돌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비된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래, 우리의 삶은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언제 완전히 성숙해지느냐?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주의 이름으로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갈 텐데, 그때는 흠이 없는 백성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머물러 사는 날 동안은 흠이 없을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우편에 있는 약물이 바로 이들이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변화된 새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 그때 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바로 이렇게 의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 예수님이 언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물론 오늘 말씀 25장이니까 십자가 지기 전의 말씀입니다마는 쉽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쨌든 독생자로 오셨으면 독생자는 형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형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말씀하시는 거니?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20장에 무덤에 나아갔을 때 빈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알려주고 제자를 다녀갑니다. 다녀간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낯선 남자를 만나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동산지기이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주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니 나다 라고 하니까 라보니여 랍비여 라고 말하지요. 그때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 그러지 가지 않았다 하면서 네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때의 내 형제라는 그 부분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내 형제라고 표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마리아가 낳은 또 동생들 있지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형제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서 3일 동안 계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거듭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첫 열매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할 때는 형제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로부터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계실 때다마는 저는 딱 여기서 무 자르듯이 또는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일리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전에는 예수님이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독생자로 부르는 게 맞는 얘기고 형제가 없다는 말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딱 구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구분하는데 바로 그때부터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부터서 호칭할 형제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형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형제의 반열에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우리 호칭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 형제라는 그 형제라는 단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사용하셨고 그 후로 우리는 형제의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줄 알아서 오늘 창세로부터서 상속받을 축복 그리고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행위가 나에게 했다는 말씀을 함께 정리해서 오늘 2시간 거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시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